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미국 신문에 특별한 광고, 그야말로 조금 특별해 보이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는 광고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름 럭키, 행운이란 거죠. 럭키라고 부르면 반응을 보입니다. 특징 첫 번째, 싸움으로 인해서 한쪽 귀를 잃었습니다. 두 번째, 싸움으로 인해서 한쪽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싸움으로 인해서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가 올라온 겁니다. 이 광고를 보면서 사람들이 웃습니다. 왜냐하면요, 유기견 센터에 가면 귀가 멀쩡한 개들 넘쳐나고요, 눈이 다 보이는 강아지들 얼마든지 많습니다. 다리 절지 않는 강아지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더 이쁘고 더 성격이 온유하고 순종적이고 그렇게 멀쩡한 강아지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강아지를 찾을까 하는 생각에 사람들이 모이면 삼삼오오 얘기를 나눕니다. 뭔가 있겠지. 그 강아지가 애끼는 다이아몬드를 삼켰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찾아내야지. 어떻게든 찾아서 그걸 회수해야지. 그러면서 저마다 납득할 만한 이유들을 가지고 서로 웅성웅성 대화들을 나눕니다. 근데 이 어른들의 대화를 가만히 듣다가 한 어린아이가 얘기합니다. 엄마, 내 생각에는 이 아저씨가 이 강아지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는 수많은 나름대로의 납득할 만한 이유를 생각하는 어른들이 머리에 망치를 땡 두들겨 맞은 것처럼 머리가 땡 하고 울립니다. 아, 그렇구나. 이 아저씨는 단지 아무리 눈이 멀어도, 아무리 귀 한쪽이 없어도, 아무리 다리가 저러도 사랑할 뿐이기에 찾는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온갖 이유를 갖다 대면서 우리의 세속에 찌들은 가치관, 우리의 사고방식대로 뭔가 있겠지라고 이유를 만들었지만, 그렇구나,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는 다들 충격받았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쪽 귀가 없어도 상관없었고, 한쪽 눈이 안 보여도 상관없고, 한 다리가 절을고 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단지 이 주인은 강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찾고 또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은 늘 합당한 이유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뭔가 가치가 있으니까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단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지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부임 초기에 제가 이 현저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고 초기에 현저동 일대로 전도하러 많이 나갔었습니다. 저희 집 사람도 나가고 뭐 계속 나가는데 동네 어르신들께 소문이 났습니다. 현저교회 웬 목사가 교회를 사서 왔대. 그런데 열심히 하고 다닌대. 그 집사람이 전도하러 갔더니 영업사원이 영업하러 온지 알고 그런 느낌으로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도 그냥 뭔가 영업사원처럼 대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 하는 옛 기억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그 전도자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실은 복음의 이유요, 사랑을 전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복음의 전도, 복음 전도의 의지가 이 현저동은 물론 서대문구, 서울 시내, 온 대한민국에, 전 세계로 뻗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사랑에 관한 얘기고, 두 번째는 잃은 동전을 찾는 주인의 마음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아들을 기다리는 한 아버지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도 앞서 두 가지의 이야기는 이런 영혼을 찾으신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럴 때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이야기는 비슷한데 특징이 다릅니다. 뭐냐면 한 가지는 찾는다의 관점이 있고요, 오늘 말씀에는 돌아온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다른 면인데, 모두가 이런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만 세 번째 이야기에는 돌아오는 탕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옴을 통한 회개와 회심, 회복, 하나님의 품과 그 사랑을 기억하는 이의 용기 있는 모습의 결단이 사실은 강조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믿음은 용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은 용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사랑도 용기입니다. 용서와 화해도 용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습을 사실은 오늘 탕자의 비유가 용기를 가지고 돌아서서 회심하여 돌아오는 모습 속에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찾아주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주인의 마음도 참 귀한데요, 그걸 아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비참하고 또 고통스러운 현실을 자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결단하는 아들의 마음은 더욱 귀한 마음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탕자의 비유는 그것을 중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앞서 누가복음 15장으로 한번 15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읽어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먼저 앞선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식사를 하고 말씀 나누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은 은총에서 배제된 사람들이거든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어찌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라면 거기에 나올까 생각해서 그들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는다라고 비난합니다. 그 못된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15장에 이어지는 세 가지 비유를 하신 겁니다. 너희는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모른 척하지만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아느냐? 하나님은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고 있고, 하나님은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동전을 잃어버린 주인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언제라도 돌아와서 품에 안기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너희는 그 마음을 아느냐라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15장에 나오는 모든 비유들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죄인들을 찾고 계시고 얼마나 죄인들을 영접하고 용납하시는지를 드러낸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요구합니다. 아버지, 제게 주실 유산이 있으면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들 유산 하나씩 있으시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 없나요? 저도 없습니다. 없지만 네, 이 아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게 될 그 유산 제게 좀 주십시오. 근데 이 말은 참 버르장머리가 없는 말입니다. 유대 관습에는요, 절대 살아생전의 유산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산이란 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서 유산 얘기를 꺼내면서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듣고 있는 아버지는 굉장히 섭섭합니다.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받을 유산을 지금 달라고? 그럼 내가 나보고 지금 죽으라는 말이냐?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가 되는 말이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마음이 상했을 텐데도 둘째 아들에게 그 몫을 나누어 줍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유산을 주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으로 주실까? 단지 우리가 통상 말하듯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으니까 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버지는 특별한 하나님 아버지라는 전제하에서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얘기 속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일상에서 보이는 그저 감정에 휘둘리고 격정에 사로잡히는 보통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오랜 세월을 이 아들보다 살아왔기에 지혜가 있고요, 명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이 재산 받아서 어떻게 할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재산이 얼마나 빨리 빠져나갈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모래를 움켜쥔 손에서 모래가 줄줄줄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어느 날 다 빠져나가고 빈 손만 남게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빈손이 된 다음에 아들이 느껴야 될 허탈감도 알고 있고요, 자괴감도 알고 있고요, 뒤늦은 후회감도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유산을 주어 떠나보내는 것을 그대로 방치합니다. 예수님이 굳이 이 비유를 얘기하실 때에 돈 많은 상인과 그것을 통해서 장사하는 종의 관계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주인공을 설정하셔서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이야기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돈 많은 상인과 종의 관계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설명이 되지 않는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로 풀면 정말 캐치할 수 없는 미묘한 부분이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물질 관계로 묶여지면 사랑을 캐치해낼 수가 없는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는 바로 돈이 관계되어 있지만 거기에 관여되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아버지는 절대 전지전능한 아버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모든 보통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성품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아닌 것을 알면서도 떠나보낼 수밖에 없고, 그 아들 고생할 거 알면서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우리네 보통 아버지들의 모습이고요, 그 마음입니다. 야누스 코르작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진 이 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 선한 의지를 주시고 그들의 힘을 복돋아 주시고 그들의 수고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편한 길로 인도하지는 마옵소서. 그렇지만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옵소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편한 길로만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통해서 다듬어지고 더 성숙하는 모습, 그래서 아름답게 빛나는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녹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보통 아버지들이 그렇습니다. 아들이 수많은 그저 장미꽃 활짝 핀 꽃길만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도 걸어가고 고통당하는 환난의 길도 걸어가고 시험당하는 길도 걸어가고, 그래서 점점 더 연단되어지고 점점 더 어젓한 모습이 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민규 군대 갔다 왔지만 군대 가는 것을 걱정해서 하지만 떠나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군대 갔다 오면 저놈이 달라질 줄 알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 마음 다 그렇습니다. 우리 설린이 저거 빨리 군대 보내야 되는데 군대 갔다 오면 달라지겠지. 군대가 어려운 거 다 알잖아요. 힘든 거 알면서도 보내는 마음 뭡니까? 단련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뀌기를 원하는 겁니다. 더 성숙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와 같은 마음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쩌면 하나님께 많은 것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이미 많은 것들을 받아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알게 모르게 많은 것을 받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받은 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사는지 아십니까? 이 둘째 아들이 보여준 모습처럼 언제든지 그것 주이고 바로 먼 나라로,
아버지가 원치 않는 길로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창기와 어울리는 삶, 죄악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너무너무 빨리 떠나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탕자의 얘기가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얼마나 빨리 허비해버리는지 창기와 더불어서 모든 것을 소비하고 빈털터리가 돼버립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쥐염열매를 돼지치는 일을 통해서 쥐염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그거조차 주지 않는 그런 척박한 현실에 처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재물들,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건강들,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하나님 아닌 것에,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에, 선한 일이 아닌 것에 쉽게 소모되고 허비되어 버리는지 우리가 그걸 깨닫는다면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그렇게 둘째 아들이 외국에 나가서 허비하듯이 쉽게 하나님 아닌 것, 선한 일 아닌 것에 허비해버리고 사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들에게 여전히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은총을 이미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간 탕자처럼 허비하고 살아가는 현실이란 것입니다. 아버지의 예상대로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모든 것을 허비하고 빈털터리가 돼서 터덜터덜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이때냐 저때냐 하고 그렇게 목을 놓고 모를 걸 빼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저기 거리가 먼데도 이 아버지는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돈 2배로 불려서 금이 환영하기를 바랐던 게 아닙니다. 단지 목숨 살아온 거 너무 반가워서 달려가서 껴안고 그를 입 맞추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 자체가 만족이었습니다. 돌아왔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왔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기다렸다. 그리고 맞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리든 쫓아내든 욕을 하든 아버지에게 돌아가 단지 한마디 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하려고 돌아온 아들을 이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맞아주었고 다시 아들로 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응답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떠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하나님 곁을 떠나 있었습니다.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주신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내 삶의 영역 속에 떠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집을 떠나 어떻게 살지를 다 알고 계시듯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 예배를 떠나 어떻게 살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기다립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아버지 품으로, 교회로, 예배의 삶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듯이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 탕자가 있듯이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이 있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건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내 마음대로 세상 속으로, 죄악 속으로, 하나님 뜻이 아닌 것으로 멀어지며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각해야 됩니다. 돌아가자.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를 하자. 그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든 때리시든 욕하시든 내치시든 그건 아버지 뜻이요. 나는 그냥 돌아가자라는 마음으로 돌아서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교회가 돌아설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멀어진 만큼 이제는 돌아서고 결단하고 다시 제 갈 길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벗어겨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가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과 지금 이 시간에
다시 대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때리시든 나를 욕하시든 나를 쫓아내시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한마디 하려고 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따뜻이 안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선언하시는 복이 다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집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벗어겨 멀어져 있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 참으로 멀리 떠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때리든 욕하시든 내어 쫓으시든 그건 아버지의 뜻이요, 나는 단지 하나님께 돌아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 하기 위해 이제는 돌아설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안아주시는 주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무슨 이유로든지 멀어져 있다면 이제는 돌아설 때이고 그 아버지 품으로 향할 때입니다. 교회의 품으로, 기도의 품으로, 또한 찬양의 삶으로 돌아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